2021년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서 성시교도 9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 1장입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저 1 0 0 0 0 천사여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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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천사여 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윤선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뒤바뀐 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 삶에 다시 올 수 없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영권을 더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태했던 저희 영혼들이 깨어나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뚜렷한 소명 의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시며 영혼이 병든 자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창조 본래의 심정으로 돌아가 국정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잘 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비대면이지만 우리 한번 서로 손을 흔들고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기쁨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슬비 청년, 이요한 학생, 신일의 어린이, 신이엘 아기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꽃 드렸는데 우리 한번 축하한다고 한번 박수 해볼까요? 축하합니다. (1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일까지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 특별 강화 대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요기도 시간 또 주일날 예배 시간 30분 전에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유튜브에서
천원제일 감리교회를 치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를 켜고 구독 부분을 누르면 바로 저희 교회 영상이 라이브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이지만 셋째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제 설교가 시작이 되면 댓글창을 쓰지 말아 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유튜브에서 댓글 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비대면으로 드리는데, 예배 송출을 위해서 예배 담당 인원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봉헌 찬송 321장을 봉헌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영없으리. 내 갈 길에 넣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영없으리. 내 갈 길에 넣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영없으리. 내 갈 길에 넣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로 시작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산 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주일 헌금 11조 감사 선교 1,000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바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재난을 막는 요새가 되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습관, 교만의 덫에 걸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봉헌하는 최슬비 청년, 이요한 학생, 신일의 어린이, 첫돌을 맞이하는 신이엘 아기, 이들이 강단꽃을 바치는 꽃바구니가 믿음의 바구니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청년, 청소년, 어린 영혼들의 심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곧게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제목으로 성장하는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나 억압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채우시사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또 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모두가 다 희망찬 새해, 소망의 새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나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우리는 또 코로나19 이런 말로 시작을 하니 정말 지겹죠. 지루하죠. 힘이 드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이렇게 뒤바뀐지 어려움을 겪는지 이제 어느덧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마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직접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분명한 일상이고 마땅한 것인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나 만나 뵙고 예배를 드리니 정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죠. 뭔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도 위기가 있다면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행복하게 이 새해를 시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에 생활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내 자신의 삶이 참 무익하다. 내 삶이 참 한탄스럽다. 이렇게 내 삶을 비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될 대로 되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삶을 포기하는 사람, 절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표요를 매년 바꾸지 않고 제가 목회 연한을 다하는 그날까지는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이런 표요를 정하고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이 표요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바깥에, 그래서 그들이 내 교인이 되고 내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기 속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이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게도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서 정말 이 귀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어느덧 1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하죠.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해도 거의 맞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걱정과 어려움을 서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약화, 그거로 인한 목회자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목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걱정이고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육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께서 점점 연세가 높아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모습이지만 늘 앞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돼서 그 자리가 1년이 지나 주일이 되면
그 자리가 채워질까 해도 여전히 그 빈자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의 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러다가 은퇴하면 되지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이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현실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지난해에 4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3명의 여자아이와 1명의 남자아기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새로 등록한 가정이 있었는데 식구가 5식구예요. 한 번에 5명의 식구가 교회에 등록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철원제일 교회 복원 기념 예배당을 드리고 이제 막 7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에 14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덧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는 지금의 청장년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때부터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는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되어서 도시로 떠났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결혼과 함께 돌아오거나 아니면 새로 교회에 나오는 청장년들이 이렇게 합해서 12가정이 되었고 그 12가정의 식구들을 다 합해 보니까 40여 명이 넘습니다. 정말 저는 이 청장년과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성구 영신 예배 전에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이 강단에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온 가정, 그런 가정 중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자녀를 낳아야 될 것이고 또 이미 임신한 가정도 있고 자녀를 낳아야 될 가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의 문이 열려져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를 낳고 또 앞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낳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기의 이름을 4명 적어서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좀 목사가 경망스러운 언어겠지만 제가 정말 더 빡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갑절로 성장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표어를 영혼을 깨우는 교회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 좀 깨어나세요. 믿음으로 좀 열심을 냅시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다가와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영혼을 깨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으로 함께하는 사역팀들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응급실과 같은 그런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승합차는 구원의 앰뷸런스다.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대형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급하게 사용하실 때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시간에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교회에 와도 교회에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원의 앰뷸런스인 승합차를 타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울며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잃어버렸거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해의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사인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2021년도에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이제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이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한 마리의 양을 찾았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영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것도 부족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는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잃은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 정말 죽어가는 영혼,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의미도 알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상식적이란 말을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두고 간 99마리의 양은 안전할까? 혹시라도 맹수가 들이닥쳐서 그 중에 몇 마리의 양을 잡아먹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쁜 마음을 먹은 그런 도둑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냥 목자가 없으니까 이 양들을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 계산을 하다 보면 아마 대부분 상식적으로 보면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44년 전에 잃어버린 쌍둥이 딸을 찾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쌍둥이 딸 중에 언니가 되는 이 아기가 미국에 입양이 돼 있어요. 지금 47살 정도 됐는데 이 잃어버린 이 딸은 나는 가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병원에 있다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왔고 양부모님 밑에 이제 입양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에게는 가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의 도움으로 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그 잃어버린 딸과 그리고 어머니, 그 쌍둥이 동생, 오빠 영상으로 만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는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난 44년 동안 찾으려고 이 어머니와 그리고 그 쌍둥이 여동생과 오빠가 노력을 한 겁니다. 어머니는 잃어버린 딸을 보고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다시는 너를 놓고 싶지 않다. 빨리 만나서 나는 다시는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잃어버렸던 딸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엄마를 안아보고 싶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것도 마치 이 모녀의 이야기처럼 잃어버린 양, 이건 짐승이다. 이건 돈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양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심정이죠. 목자의 심정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마트나 시장에서 잠깐이라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그동안 사놓았던 물건 이거 내가 지금 잃어버릴까 봐 이게 얼마가 되는데 여러분 그거 계산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죠?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물건을 내팽개치고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리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찾으러 아마 다니실 겁니다. 벌써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가운데에 우리 지방에서 교육자 가족 수양회를 속초로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그 콘도에서 없어졌어요. 콘도 내에 방송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보시거나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은 이렇게 프론트에
좀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송에 광고를 하고 그리고 교육자들도 나서서 찾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돼도 연락 오는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이때에 이 아버지가 되는 목사님은 그 넓고 그렇게 높고 큰 콘도에 맨 꼭대기 층서부터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하다가 퇴실했는데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객실에 이 어린 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울다 지쳐서 그만 잠이 든 겁니다. 그러니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온 아빠 목사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죠. 아들을 찾은 기쁨, 우리 같은 동료 목회자들도 참 기뻤지만 그때에 감동받고 지금도 제가 약간 울컥한 것은 뭐냐면 아빠구나. 이것저것 계산이 안 됩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가 조금 교양 있게 좀 품위 있게 예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을 찾으러 다닐 때 보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한 소리로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방을 두드리고 그리고 아이를 못 봤냐고 아이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때로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서로 탓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은 어떤 분이든지 그분은 피해자입니다. 그분이 코로나19를 이렇게 바이러스를 내뱉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누군가에 의해서는 그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확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해자로 그들을 몰아가고 혐오하고 때로는 비난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도 분명히 피해자인데 정부나 언론에서는 매우 강하게 감염의 근원지가 교회인 양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아기를 버린다든지 때려서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돈보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가정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리고 혐오하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이 상처를 치유받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보이고 신음하는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보이고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영혼이 보이고, 여러분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정말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그러면 분명히 잔치를 했을 겁니다. 잔치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기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양을 잡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 목자들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양을 보는 거죠. 양 99마리, 양 1마리. 양 1마리는 몇십만 원.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의 가치보다 99마리의 양의 가치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사랑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양의 가치는 몇십만 원이 아니라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의 잃어버린 양은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우리 바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돈보다 경제적인 것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농사를 잘 짓고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다 넣고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나는 부자라는 거죠.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으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
출세하고 성공했으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현실적으로 보면 건물, 돈,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실족시켜서도 안 되지만 실족해 있는 우리의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하게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99마리 한꺼번에 셀 수가 없죠. 다 양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양이 가만히 있나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다 보면 양 100마리를 세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이 아무리 100마리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냥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양에 대해서 목자는 다 이름을 정해놓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불렀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교회는 속회를 목장으로 해서 이렇게 목장 사역을 합니다. 어제 목장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에게 목장원들의 이름을 이렇게 문자로 전화번호를 보내면서 우리 목장원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자나 전화 만날 수 있을 때에는 만나서 지금은 만나지 못하니까 목장의 리더로서 이분들에 대해서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상처를 입은 영혼들, 영육간에 지쳐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서 정말 함께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관심을 가졌으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에 유통 기간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길게 잡으면 3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인 사람들이 만나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로 실천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들에게 표현할 때에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랑의 수고를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해서 각 처에 더 넓은 곳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아멘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하시고요. 가족들 사랑하시죠? 그럼 가족들을 위해서도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정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고 사랑의 관심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분명하게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찾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늘 함께 하시고 이 생명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네. 주 예수 이름 위하여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2021년을 시작하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